여러분 셰프의 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셰프의 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 4년 전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 있을 때 성시경 씨와 신동엽 씨가 진행했던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뭘 만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유명한 셰프가 자기가 막 요리를 한 다음에 제가 준비한 킥이 있습니다 하고 뭔가 이렇게 딱 꺼내는 거예요. 킥이 뭘까 막 뭔가 딱 꺼내가지고 그걸 넣었는데요. 그걸 꼭 넣어야 미안해요. 그걸 꼭 넣어야만 그 요리가 정말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어나 처음으로 요리의 킥? 그게 뭘까? 제 나름대로 이 킥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요리의 핵심이 바로 그 재료. 이 재료만 딱 넣으면 가장 완벽한 요리가 된다. 그 요리에 가장 맛이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요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 요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킥이 빠진 요리는 마치 라면 다 끓여서 스프를 넣지 않은 라면, 햄버거인데 패티가 없는 햄버거, 그런 느낌의 어떤 요리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 킥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 요리의 핵심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에도요, 이와 같은 킥이 있어요. 이 킥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해야만, 어떤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골로새서를 살펴본 지 이제 4주차예요. 7월 첫 주부터 이제 마지막 주, 마지막 골로새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지역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마다 각 처한 상황에 맞게 그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적어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작성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 교회에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지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처한 위기가 있었어요.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처한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 철학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 지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철학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가득했던 철학이 교회로 거꾸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지금 골로새 지역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만든 기준들을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만 믿네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방식도 분명히 만들어 두셨을 겁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게 반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죄가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바뀌어져 버린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던 골로새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방식은 이거야 라고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골로새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로 보냈어요. 그리고 골로새 철학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대안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누리셨기 때문에, 얘들아, 비록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은 만유의 주야.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야. 이걸 잊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바울이 그 얘기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 동안 살펴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포텐이 있다 함께 고백했고요.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존재가 이 세상보다 뛰어나신 한 차원 높으신 another 레벨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원인 없는 결과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저희는 3주 동안 이 얘기를 함께 살펴봤죠.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핵심을 3절과 4절을 통해 이야기해요.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비밀을 전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자기의 인생 전부,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이 골로새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내 목숨의 모든 것을 내놓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청교도 학자 중에 존 에로우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보기엔 너무 눈부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직접 쳐다보는 것은 어렵지만 물동이에 비친 태양은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물동이다. 기가 막히죠? 2019년 7월 28일에 가장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조명을 여러분 눈으로, 저한테만 있군요. 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조명 여러분 동그랗게 쳐다보실 수 있습니까? 이건 쳐다볼 수 있네요. 또 여기 예화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태양은 쳐다볼 수 있죠. 태양을 보면 여러분 태양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너무 빛이 밝아서 태양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태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물에 비춰진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이 어떤 모양으로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에어로 스미스 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볼 수 없어요. 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 이 모든 걸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의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마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여기에 나온 비유예요. 물동이에 비친 태양. 기가 막히죠? 팍 와닿죠? 나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대학부 국내선교팀이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번 선교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한 교회는요,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또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원을 가셨다가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멧돼지가 지나갔대요.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멈췄대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한 사람이 저기 더 있다는 거죠. 두 분이 멧돼지를 보고 멈춘 겁니다. 무서워서 다가가서 얘기했대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교회 다니세요? 저 분당우리 교회 다녀요. 어머 세상에, 이번에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분당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를 섬기러 온대요. 그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저희 교회 풍선 장식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요일날 같이 풍선 장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분들의 섬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연관도 없고 관계도 없었던 교회를 그분들은 왜 섬겨주셨을까요?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어제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설교 부탁을 해가지고 토요일 밤에 같이 중고등학생들이랑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사랑이 어디 나타나는지 아니? 어디 드러나는지 아니? 바로 이 풍선이란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발견하셨습니까? 발견 못했다면 드러난 것이 있어요. 풍선이에요 하면서 설교했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났다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텐데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나의 어떤 능력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요, 골로새서가 쓴 구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처음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만유의 주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사도 바울은 뒤에 이제 수고한 사람들,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나오는지 깜빡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명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아주 쿨한 남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끝내요. 어떤 얘기로 끝내는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골로새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심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필립얀 씨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기도란 책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C.S. 루이스는 인류 역사의 드라마,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작품이라는 말로 규정했다. 줄거리를 이루는 장면들과 전반적인 틀은 작가가 확정해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부 묘사는 배우들이 즉석에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연극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큰 줄거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 전체적인 틀은 하나님이 확정해놔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필요한 대사들은 여러분에게 애드립으로 맡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애드립 잘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마음으로 적재적소의 대사들 여러분 잘 치고 계세요? 주님이 만드신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애드립을 잘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 속에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에 개입하게 하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연극에 인간들의 애드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이유는 언제까지나 수수께끼로 남을지 모른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필립야 씨가. 그러니까 모른다고 쓰면 되지, 그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만큼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도구로 기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정하셨을까? 굳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생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연극을 살아갈 때 세부 묘사가 필요한 그 순간 내가 애드립을 해야 한다면 그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들었죠. 기도가 중요하다. 근데 정말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속게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세상이 말한 방식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성공이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되어야 성공일까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영향력이 많으면 그게 행복일까요? 조금은 다를지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아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것만으로 행복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럼 진짜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보라 했으니까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인생에 내가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 무기, 추가 무기, 그래 내가 위기 순간에 이거 던질 수 있는 수류탄 같은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재력도 있고 내 학벌도 있으니까 신앙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류탄 몇 개만 있으면 내가 있는 여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1등 할 수 있어. 오늘 되게 연극스럽게 좀 설교를 많이 하네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거꾸로예요. 신앙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디자인되었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고 그럼 나는 하나님 만든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필요한 수류탄, 더 좋은 총, 더 좋은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방식을 내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걸 신뢰해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청년의 때가 이 부딪힘에 마주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딪힘이 딱 마주하게 됩니다.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떤 대사를 쳐야 되지? 이 현실에 나 홀로 이제 직면한 때예요. 예전에 엄마가 밑에서 알려줬어요. 야 싫다 그래. 야 못한다 그래. 그럼 듣고 했다고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한 선배들이 이때를 지나갔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렸지? 성경도 찾아보고 내 눈앞에 있는 리더도 찾아보고 엘더도 얘기를 들어보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고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한 이 세상의 익숙함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의 방식에 서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서툰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숙함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저는 따라서 신앙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익숙함을 넘어선 삶의 성숙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익숙함에 가득 젖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익숙한 모든 것에 영향받으며 사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스타 플레이어예요. 하나님이 모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9편 읽어보면요, 시인이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와 같이 기도해요. 시편 109편 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가 나를 대적할 때 내가 행할 것은 가서 그냥 죽방을 날리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산산조각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선교 기간 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내 선교 기간 도시 선교를 섬겼습니다. 용인, 수원, 또 광주 이 세 지역을 섬겼는데요. 이번 국내 선교 기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픈 지체들, 생각보다 많이 아픈 지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선교학교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찬양을 막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1시간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희끼리 찬양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팀들은 이제 어저께 토요일 날 물놀이를 예약해서 수영장을 예약했는데 비가 이제 많이 오니까 수영장에서 문자가 왔어요. 수영장 저희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간신히 빌린 수영장인데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한 지체는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제 인생에 제가 왔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영적 공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체 그 도시 담당 또 전대 내가 어떻게 이 지체들에게 힘을 주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정말 격려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아침 출발할 때 함께 차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남자 둘이서 모닝을 타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정말 하나하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1시간 동안 어떤 친구도 없던 그 교회 그래도 가장 많이 이 아이들이 참여해서 10명의 아이들이 와서 같이 선교하고 성경학교 참여했습니다. 같이 잠도 자고요.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수영장이 취소된 그 팀 어저께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비가 오다가 오지 않았죠. 비 온다 했는데 진짜 기상청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상청 체육대회 날마다 비 온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도 오지 않고 또 아픈 지체들도 있었지만 그 팀에 몇 명의 지체들이 아팠지만 오늘까지도 마무리한 시간까지 잘 맞춰서 그 팀이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국내 선교 기간에 저에게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전도사님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계속된 하나님의 그 일하심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시간에 저희들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로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신앙의 킥이 있습니다. 들었죠? 지금 킥. 신앙의 킥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현실이 너무 어둡고 두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무언가 나아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처해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바다